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욥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은 실제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말씀으로 실제로 와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을 했지만 철학 강의를 어느 교수가 하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다 잠을 자는 걸 봤습니다. 주옥 같은 지식이 흘러나오지만 학생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통했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이러한 심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오늘의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늘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자신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몸뚱아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자신이 잘못되거나 일이 풀리지 않으면은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육체적인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먹으로 우리 남자가들 같으면 주먹으로 벽을 친다든가 머리를 쥐 박는다든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끝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자기가 겪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건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신앙의 이 출발에서 여러 가지로 헤맬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때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합리적이란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데?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할 때 영어로 번역을 하기를 reasonable service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냥 spiritual service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영적 예배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눈 감고 그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모습인 줄로 착각에 빠져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면서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마치 제스처들을 합니다. 그게 왜 번역을 사람들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reasonable이라고 했을까? spiritual service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될 것인데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또 영적 예배라고 또 했어요. 무슨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뭔가요? 우리는 이 말에는 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영적 예배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영어의 번역에서 보면 합리적인 예배다. 이성적인 예배다. 이런 말이거든요. 실제로.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왜 그런 단어를 썼느냐. 영적 예배라고 할 때 그냥 스피리추얼 서비스라고 하면은 그냥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도 뭐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아무튼 근데 왜 reasonable이라는 말로 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rational이라고 말해요. rational 서비스가 아니라 reasonable 서비스라고 합니다. rational, 합리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데카르트가 의해서 합리적이라고 말할 때에 rational이라는 말과 우리가 reasonable이라고 말할 때는 개념이 다릅니다. reasonable를 rational로 헷갈리거나 rational을 reasonable로 헷갈리면 영적 예배라는 이 말 자체도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때 철학자들이 말하는 합리적이다. 이게 이성적으로 맞아? 이게 합리적인 게 이게 맞아? 이렇게 말할 때는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앞뒤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리에 맞구나. 이렇게 해서 드려지는 예배, rational service라고 말합니다. reasonable 서비스라고 말할 때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것에 반대되어지는 rational이란 말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가격이 얼마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으로 외국에 가서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That's reasonable.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격이 괜찮네. 이겁니다. 이건 이성이라는 말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적절하구나. 알맞는구나. 거기에 그 제품의 이 가격은 맞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적절한 예배다. 알맞은 예배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이 알맞은 거고 무엇이 적절한 것이고 무엇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개념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에 알맞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박수를 칩시다. 이 말 자체가 맞는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알맞은 말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박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한다. 영이 기뻐한다. 육이 있습니까? 영이 기뻐하게?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거기에 맞는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reasonable service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영이 자신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학기에 강의를 하는데 영이 내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영이 내 존재입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존재라는 단어와 그리고 영의 기능이라는 그 단어,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의 자신을 냉철하게 보고 있느냐를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일에 대하여서만 자꾸 해내려가니 내 자신과 이게 존재와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자신의 영에 대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아니면 이 세상이 바쁜 세상에 뭐 앉아가지고 그거 앉아 탁상 공론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는 지옥 갈 운명일 수도 있다. 예수쟁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영에 대하여 존재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려하는 자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립이 없이 하나님 앞에 reasonable service는 불가능합니다.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영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형용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영적으로 드려라. 합리 알맞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알맞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희가 세상에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변화가 된 자가, 그러니까 이거 중생을 말하는데 중생이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영으로 그것에 맞게 알맞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라며 그래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육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 생각으로 벌써 하나님을 판단해 버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 왔는데 이 정도 하면 됐지 더 이상 어쩌라고. 너는 너의 생각이 육적이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네가 만족을 했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예배를 드린 거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알맞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욥처럼 이런 10가지 재앙과 같이 고통을 겪지 않으면 누구도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갈 것이다. 좁은 문으로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쉽지 않을 거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탈출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언제든지 바로를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통을 겪게 만듭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에게도 재앙이 임합니다. 그들이 함께 겪어야 합니다. 왜 겪어야만 할까요? 말이야 쉽습니다. 뭐 영적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 정말 영적 예배가 그렇게 쉬운 겁니까?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 해봅시다. 우리 버르장머리 하나 고치는 게 쉽습니까? 나쁜 버르장머리, 속된 말로 코 고는 거 하나도 못 건칩니다. 우리 버릇, 그게 뭐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이것이 남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구원은 받았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서부터 구원받았다.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들어가서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 대답에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죄인된 자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겁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유기된 자를 하나님이 선택된 자로 만드신 겁니까?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뭘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으니까 그 집어 내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까? 말로는 맞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나를 선택을 하셔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유기된 자를 바꾸어서 선택된 자를 만드신 것은 아니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틀린 거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영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악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데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임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절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바뀌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임의로 바꾸신 거구나 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너 신분에 맞도록 살아라. 내가 거지로 살면서 나는 죽을 인생인 줄 알았어. 예를 든다면 나는 왕족인지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왕족이구나. 내가 왕족에 걸맞게 살아야지 인간이. 내가 농사를 하고 저기꾼이라 하더라도 내가 왕족 후예답게 살아야지. 그게 알맞은 리저너블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영혼에서 선택된 자인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 깨달았다면 철종처럼 하지는 않겠죠. 물론 그건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내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런데 내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만 살아왔어. 그것도 못해가지고 급급해서 살아왔어. 이 무수한 세월이 나는 너무나도 억울해. 그래서 목사가 됩니까? 그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 무수한 세월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여러 잘못된 것들이 내 기억 속에서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니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게 알맞은 게 아닙니까? 어느 게 옳은 겁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많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찾고 나면 그 동안에 살아오면서 내가 알지 못했고 나에게 묻어 있는 수많은 이 습관들 이거 어떻게 수정할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을 했지만 어려울 거다. 예수 믿기 전에 게으른 놈은 예수 믿어도 게으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남을 시기하는 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시기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자신의 때를 듣는 과정을 안 겪었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바뀌어졌는지, 진짜 믿는 건지.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 찾기 첫 번째에서 여러분에게 했던 말, 내가 정체성을 찾았다면 당신은 견인을 할 것이고 견인을 한다면 당신은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담대한 것은 둘째치 그건 너무 거리가 머니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느냐? 아직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늘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견인에 들어간 사람일 거다. 세속에 물든 습관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안식일을 정했습니까? 타락한 후에 안식일을 정했습니까? 타락 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은 안식일을 정한 겁니다. 인간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네가 세상 있기도 전에 만들었는데. 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 내는 게 뭘 그렇게 겁이 납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왜 지킵니까? 물론 이제 지금의 태양력으로 본다면은 토일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신약 시대에 와서 주일이 됩니다. 창조 직후에 하신 것이니까 재창조인 부활로 인해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안식일을 뭐 하는 겁니까? 주일날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육이 쉬는 것처럼 영도 쉬어야 한다. 이거는 네 날이 아니니까.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목요일 날 하자 그러고 어떤 때는 월요일 날 하자 그러고 지 마음대로 해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물리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주일을 왼종일 하는 게 아니라 예배 하나 드리는 것으로 끝냈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은데 뭐.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들이 감당할 것 같습니까?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진노는 어떤 겁니까? 감당할래? 진짜.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네가 네 마음대로 했다면 그 진노는 어떤 것일 것 같아요? 가책이 안 생깁니까? 어떻게 갚으랍니까? 하나님, 저는 빚진 자입니다. 그 진노를 당신이 담당하셨다는 것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살아남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그 진노를 당신이 담당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이 규율까지도 저는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진노를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두렵습니까? 이 진노를 당할 것이, 그 진노 당하는 것을 누가 담당을 했느냐 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이 듭니까? 오늘 욥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레이셔널 해봐라.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그래. 너는 네가 그렇게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할 때 욥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지 혼자 추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셔널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 이기적이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3절에 우리가 짐승으로 보이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 저희 아버님이 그랬던 기억이 지금 희미하게 나는데, 저희 아버님이 예수 안 믿을 때 했던 말. 야! 저희 어머님이 12살 어린 이제 띠동갑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볼 때 아마 좀 이렇게 어리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겠다고 막 그렇게 새벽기도도 가고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에도 가고, 애가 아픈데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애 놔두고 그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 안 믿는 남편이 그 좋아하겠어요. 이게 쉽게 말이죠. 이 미친 년, 이게 자식 죽일 년, 하면 이렇게 이제 말하겠죠. 그 하는 이야기 저도 들었어요. 이 미친 년아 하면서 머리 이렇게 붙잡고
이게 자식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했대. 이게 하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건 미쳤으니까. 그 차이가 뭐죠? 자식 새끼 아프고 지금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 애 놔두고 예배 보러 가는 게 그게 정상인입니까? 이게 비합리적이죠. 빌다시 볼 때 네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제가 그 옳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더 들어보셔야 됩니다. 욥을 바라보는 빌닷은 아주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비합리적인 사람이라 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받는 말이야. 저는 그 과정을 다 봤습니다. 근데는 어머니가 이겼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욥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4절에도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게 화가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가슴을 찐다 이 말이죠. 너 때문에 땅에 버림을 받는다. 네 그런 고집 때문에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과거에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네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집은 다 조용해. 네 혼자 고집 피우는 것 때문에 이 집이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 지금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은 50대 된 아줌마들이지만 중고등 학생들을 제가 양육할 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매맞으면서 교회 오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떤 애는 머리가 잘린 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하겠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스타킹이 찢어져서 매를 맞아가지고 그 찢어진 스타킹을 입고 교회 오는 애들을 봤습니다. 와서 그냥 웁니다. 애들이. 전도사님 교회 오고 싶은데 그냥 왔어요. 그래 잘 왔다. 잘 왔다. 그 한 장면만 보고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계속적으로 봐야만 되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빌닷과 같은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속징 미친 개이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 가만히 있으면 돼 마.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어딜 돌아다니고 있어 그냥. 이런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아? 그런 말은 들어봤지. 오늘 빌닷이 욥을 보고 하는 이야기. 너는 비합리적이야. 조금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레이셔널 서비스와 리저너블 서비스를 헷갈리는 인간.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는 계속해서 추궁해 갑니다. 악인들은 힘이 없어서 지 스스로 넘어질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있는데 이 지상에서 그 일을 당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둘 것 같으냐?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주신 것 아니야? 너 고집 피우지 마라.
너 회개하면 돼.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회개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의 이야기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소발에게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은 맞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5절부터 악인의 빛은 꺼지고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의 장막은 7절에 그의 활기찬 걸음은 그의 발이 9절에 가서 그의 발 10절에 가서 그를 잡을 듯이 그 다음에 11절에 그를 놀라게 하고 12절에 그의 힘은 13절에 그의 피부는 그가 의지한 것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욥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맞아. 내가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제 거기에 이제 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죠. 예, 당신들의 말이 맞으니까. 예, 맞아. 당신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런데 뭔가 아닌 것 같아. 예, 기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아. 이 과정에 여러분에게 있는지 너는 묻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면 뭐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까? 당신은 이제 찾아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기가 뭐가 뭐 없으면 뭐 모르면 뭐 그건 뭐 아닌 거지 뭐. 그럼 비합리적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까? 근데 뭐지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틀림없는 것이 모릅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닙니다. 그럼 뭐야?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욥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아닌 것은 알면서 그래 그 답은 몰라? 이래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위치에 당신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받으십시오. 학습의 과정에서 사람은 아닌 것에 대한 확신은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회개가 있다 합시다. 죄에 대한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또 떠오르는 죄들이 많아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다 하고 막 떠올렸는데 그 죄와의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죠. 그래. 교회 가서 그래 너는 열심히 죄에 대해서 회개해놓고 또 거짓거리 하나? 그럼 무슨 답을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교회 백날 가봐라 고쳐지는가? 이 못된 놈들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는 학습의 과정입니다. 왜 아이들이 10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반발합니까? 그러면 니는 바로 하래?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야 임마, 니는 그래 내한테 대들고 그러는데 그럼 니는 바로 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는 더 반발하죠. 왜? 학습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빠 아닌 것은 맞아. 안 해야 되잖아. 그러면 뭔데? 그는 아빠가 말을 해줘야지 나에게. 근데 대답은 지는 안 하면서 아예 보고 알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그럼 그게 되먹은 인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습니까? 아닌 것은 틀림없는데 이건 틀림없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바른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겠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야. 그런데 그걸 찾고 싶어. 그러면 그거는 정상인입니다. 마치 티네이저들이 아니야 아빠
그런데 그게 뭔지 아빠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게 정상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일반인들 다 커봐라. 이거 다 이야기 되겠다. 커서 당신처럼 되라고. 당신 나이까지 그러면 나는 뭐 해먹고 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끄리면서 부모가 우리들한테 해놓는 잡채들이지. 그래, 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아닌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못했구나. 내가 말해주마. 이게 정상인 교수잖아요.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저에게 치명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항상 저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제가 쓴 책 가운데서 한 권이 물론 이제 상도 받았습니다만은 여인들의 발자취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 여인들에 관한 이런 핍박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 고서들을 참고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초대교회에서 강의할 때 그 책을 함께 읽으라고 보조책으로 저는 제시합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은 고마워하고 막 눈물 돌렸다 그러고 뭐 감사하다 그러고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학교에 가서 강의하면서 초대교회에 제 책이 있고 그다음 보조책으로서 이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책을 들고 교수님 왜? 저는 읽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왜? 뭐 읽는 게 뭐 그래 잘못된 게 있나? 이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은 개혁 신학자인 걸로 알고 그 명성을 듣고 사실상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개혁 신학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읽겠습니다.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이게 새파란 게 말이야. 교수한테 대드는 거니까. 너 이 수업 듣지 않으면 너는 과락을 하고 1년 후에 졸업하게 될 텐데 졸업을 1년 후에 해도 좋습니다. 그 책을 추천한 교수님의 수업은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결국 그 학생은 졸업 못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지만 제 스스로에게 자문해 봤습니다. 나는 개혁 신학자인가? 개혁 신학자로서 이 책이 옳은 것인가? 저는 답을 내렸습니다. 너가 옳다. 이것이 지금부터 20년 전의 사건입니다. 개혁신학자다. 아마 그 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저한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개혁신학자입니까? 그것이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치 히에로니무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너는 키케로를 따르는 자냐? 너는 신자냐? 하나님이 저는 신자입니다. 너는 키케로를 따르는 자냐? 신자냐? 저는 신자입니다. 아니다. 너는 키케로를 따르는 자다. 그는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여기에 빌닷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 합리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 내린다. 오늘의 이 말씀 5절부터 나오는 21절의 말씀 다 그런 내용입니다. 21절의 마지막 가면 불의한 자의 집은 이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렇다. 예, 말이 맞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한 거죠? 욥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 당신들이 말이 맞아. 근데 아닌 것 같아.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은 2절에 가서 19장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할 거니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제 당신들의 말에 대하여 이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아닌 것은 맞는데 당신들 말 뭔가는 틀렸어. 근데 아니야. 근데 뭐라고는 말은 못하겠어. 여기에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 맞아. 그래서 부귀도 하나님께로 오고 불행도 하나님께로 와. 여기에 이제 슬그머니 이제 소발과 같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 잘못을 하면은 벌 받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잖아 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빌닷도 그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 그럼 여기에는 뭐지? 무슨 답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그 다음 장 19장에 가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를 멀리 떠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외톨박이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정상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외로움을 그는 겪습니다. 개혁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죠? 라고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개혁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성질이 더러운 인간들이야. 어울리지 않는 비사회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비합리적인 사람들이야. 아닌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어울릴 수는 없고 따돌림을 당하니까 외롭기는 외로운데 그러나 무엇이라고는 말은 하지 못하겠어. 이러한 그 속에서 나와 동질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이걸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오늘 오전 공부에 참석한 분들은 알지만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만은 제니라고 하는 그 여성, 호주 사람, 관광으로 한국에 왔다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족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개혁교회를 찾아서 그가 여기에 왔다가 이제 본인은 1시간의 할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0시에 왔다가 11시에 떠나게 됐죠. 저희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별종이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다가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별종들이잖아요. 이게 미친 거지. 이게 정상인입니까? 절기로 왔으면 절개해야지. 뭐 시간 되었다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이건 비정상적인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맞는 거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서울 바닥에 개혁교회를 찾아서 어쨌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그 정성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예배에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참석은 못해도 이 호랑 말코들 같은 것들이 비사회성이 그렇게 중요하고 따돌림을 받는 게 그렇게
가슴 아픈 겁니까? 친척이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외톨마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비죽거리겠죠. 별난 신앙 어지간히 잘 갖고 산다.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지금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은 그런 자세니까. 니는 네 애비도 없더냐? 예를 든다면 애비가 생일을 당하면 니는 어디 가 있어? 어지간히 자식 잘 챙겼다 지금까지. (16절에) 가보면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자신의 안타까움.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다 싫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까지도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 지경에 빠져본 적은 있습니까? 이야기하지. 제가 학생들한테 늘 했더만 너희들이 평생에 눈물을 흘리며 찬송 불러본 적이 있어 임마? 그 엎데기 같은 것들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쉽게 말해서 이빨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말도 했지만 화곡동의 어느 교회 집회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빨이 다 빠졌대요. 너무 이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서 이빨을 8개 그냥 흔들어서 다 뺐대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와서 설교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교회다. 남이 마련해놓은 거 가가지고 들고 엎어가지고 교회하는 게 아니라 교회하려면 이빨이 빠져라. 이게 교회다. 분립한다고 성도들 떼주니까 가가지고 그게 계측, 에레 계측이래. 맨 땅에 물이 받고 네가 한번 기도하면서 교회를 해봤나?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우선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지만 초창기에 이 교회를 할 때 물론 여기에 이제 건집사도 있지만 의자 없어가지고 이 바닥에 그냥 이렇게 깔개 같은 거 깔고 저 식당도 저는 식당이 아니지만 저는 부엌 같은 게 없어가지고 버너 갖고 와 아직도 버너가 있더구만. 버너 갖다 놓고 집에서 해온 음식 갖고 와서 퍽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소풍 간 것처럼 들고 앉아가지고 예배 보고 그 예배에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설교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 교회를 한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니가? 그럼 뭐가 교회고? 그때 무슨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그때도 저는 이렇게 설교 오래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새벽에 와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이거 고친다고 먼지들이 다 일어나도 한쪽에 모든 기구들 다 몰아놓고 여기에 어쨌든 예배는 봐야 되니까 카세테이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는지 앞으로 그러나 포기는 안 할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했던 게 이게 교회지. 그럼 뭐가 교회고? 이리 간띠들이 부어가지고 이것들이 남이 해놓은데 앉아가지고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철저하게 외톨이는 대봤나?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본 적은 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안 해봤어요. 꼴값을 떨고 있어요. 20절에 가서 그는 이제 희망을 다시 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이 잇몸뿐이구나. 내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만하자. 괴롭게 하지 마라.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그의 단호한 꿈을 봅니다.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그는 바라봅니다. 누군지는 분명히 모릅니다. 내 대속자가 영원하신 분이 계시다.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대속자가 계신다. 나는 그분에게 기도하며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정말 못된 놈이야 내가. 그 죄를 내가 다 어떻게 해도 다 갚지 못하는 걸 내가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래서 내가 무슨 선교사가 돼야 되나?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아니면 내가 평생 교회에서 살아야 되나?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지만 아니요.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이거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제 죄가 항상 저를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못 찾기 때문에 저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경에 되었는데도 아직은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친구들의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그는 딜레마에 빠져서 이제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 모든 진노를 감당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여기에 그는 정확하게 꽂힌 겁니다. 답은 없어요. 답은 모릅니다. 아닌 거는 많은데 그 길은 중보자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 나는 죄 때문에 이게 죽을 지경이야. 쉽게 말해서 나는 죄 때문에 너무 죽을 지경이야. 입맛도 없고 일도 손에 붙잡히질 않아. 만사가 다 귀찮아. 쉽게 말하면 자식도 다 이제 꼴보기 싫은 거야 이제. 왜? 내 스스로에게 있는 이 죄의 짐이 너무나도 막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하는 말이 이게 미쳤나? 그래, 내가 미친 것 같아. 근데 아닌 거는 아니잖아. 근데 왜 답은 안 해줘?
이 지경에 당신들이 있어 봤느냐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나는 미친 것은 틀림없어.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잖아. 그 답은 어디에서 찾는 거야? 욥은 여명을 봅니다. 나의 중보자. 이 답을 오기까지는 하나님 영원에서 저를 사랑하셨죠. 예. 이제 하나님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죠. 예.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현지의 삶에, 현실의 삶에 딱 부딪히니까 답들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실족하고 실수하고 실언하고 실패해. 그때마다 답이 없어. 근데 그때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냥 대강 믿어라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이 지경에 여러분이 온 적은 있습니까?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것이 아직 이르지도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네가 찾는 예수가 이거가? 네가 찾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가?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문은 나의 구세주, 나의 중보자. 당신은 답을 알지요. 그래서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교인의 답인 것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립니다. 당신 지금 어디 가요? 지금 처자식 놔두고. 아니야, 같이 떠나야 돼. 아니, 안 돼. 지금 미친서 진짜. 애 지금 놔두고 지금 어딜 가는 거야 지금 내 지금. 아니야, 망해. 빨리 나와야 돼. 하늘이 이렇게 새파랗게 있는데 망한다고? 그래, 망해. 이게 미쳤구만. 그래, 미쳤지만 아니야. 아닌 것은 아니야. 그래서 그는 천사를 만나고 해석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했던 이야기잖아요. 당신은 왜 혼자 와서? 동일한 질문. 당신 왜 혼자 와서? 그들이 함께하지 않겠답니다. 그래, 돌아라고. 저는 그것을 해석하면서 왜 혼자 왔는지 그렇게 질타하는 것인가? 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니까. 구원은 개인적이라고 했어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 이 모든 과정에서 범해왔던 이 죄들 누가 담당합니까? 이게 그냥 사라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봅시다. 구원받은 자라고 전제하고 합시다. 그동안에 짓고 앞으로도 지을 죄 이건 누가 담당합니까? 나중에 사탄이 꼭 손가락질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은 있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겁니까? 그 저주는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다 사라집니까? 당신이 그 죄의 정확감을 느껴봤습니까? 영원히 받아야 할 죄, 천벌, 벌,
거기 두려운 적은 있습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때문에 너의 저주는 어떻게 되는지 네가 알고 있나? 그게 두렵습니까? 그래서 멈추고 싶습니까? 멈춰지질 않지. 그 죄의 버리장머리 때문에, 버릇 때문에, DNA 때문에 어떻게 없어집니까? 욥은 그 지경에서 중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당신이 선택하셔서 저를 구원은 시키시겠지만 제가 죄악 가운데서 있으면서 범했던 이 죄들을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안 죽고 싶은데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들을 하나님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 앞에 저는 철필로 기록을 남기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렵니다. 지금도 제가 녹음을 하고 있지만 제 기도에 초창기에 아까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했던 말들처럼 그때 했던 제가 했던 기도들을 제가 녹음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가 목사님 그 뭐 좋지 않은 것 말고 이런 것 좀 갖고 하시죠. 이래서 제가 그 녹음기를 바꾼 적이 있어요. 오늘 잊고 싶지 않아서. 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필로 나무로 내가 돌에 새기겠다. 내가 오늘을 잊지 않을 거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 품에 안겼는지 나는 기억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기도를 녹음해 봤나? 해본 적도 없을 것이 하지도 않을 거겠지만 왜? 묻히기만 기도만 해 헷갈렸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쏟아져 살아왔기 때문에 기록할 이유도 없어. 기갈 필요도 없고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기억할 것도 없는데 뭐 기록을 해요? 지 얼굴에 난 것은 쳐다볼 줄 알지. 지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것을 쳐다보기 싫겠지. 나중에 그 죄값은 어떻게 감당할는지. 그 지경에서 그는 주님이 당신이 이것을 사하셨다는 것에서 그는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을 잊지 마라. 우리의 현재의 삶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속자, 중보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지? 그래, 최소정서라도 좋다. 내가 삶아. 그러나 부정직하게는 살고 싶지 않다. 더럽게는 살고 싶지 않다. 빗물 떨어지는 그 방에서 내가 살아도 양심에 가책되면서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러한 자세의 삶이 고통 그 자체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을 했지만 직업 가운데 제일 좋은 직업이 우리 때 그 은행원이었다. 거기는 에어컨을 틀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얼굴이 우리나라 사람 얼굴 하얗기를 원하잖아요. 지가 시커먼 게 하얘봤자 뭐 얼마나 하얘려고 네가 오늘 하얘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그게 멋있으니까. 그래 뽀얀 피부 있으면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 크게 잘못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은행원이 되려고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상 나와가지고 은행원. 뭐 그리고 남자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이제 상고 나와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에 뭐 덕산상고인가 뭐 그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북고등학교라든가 경기고등학교 들어갈 만큼 그만큼 실력이 있는 애들이 이때 당시에 상대 과거에 돌아가신 그 노무현 씨도 본래 그 사람이 부산상고 졸업을 한 사람인데 지금 같으면 부산상고 이거 아무나 밀어도 안 간다. 그때 당시에는 부산대학교 가는 것만큼 국립대학교를 간 만큼 실력 있는 애들이 상고를 가세요. 왜? 그 상고가 그만큼 인정을 받는 직장이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머리 뒤밀고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가? 혼자 사는 법은 없나? 지나가면서 늘 하는 말,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증오하는 철학자지만 스피노자가 그립다. 당신은 멋있는 인간이야. 인간에서. 하얀 피부 갖는 게 그렇게 좋나? 속이 하얘라. 그치 하얗고 속엔 더러운 게 있는 거 말고. 우리의 현재의 삶은 녹록지 않을 겁니다. 신자의 삶을 사는 게 죄악이 나를 눌러버릴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도피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견디십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노숙자들입니다. 정말 때가 묻어도 때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사니 진짜 대단한 노숙자들이다. 얼마나 술에 취했으면 추위도 모를 거. 이 가책이라는 것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니 진짜 노숙에도 보통 노숙이 아닌 사람들이. 하지만 중고자를 만난 사람은 다를 겁니다. 민감할 겁니다. 길거리에 노숙자가 창피스럽습니까? 주님이 나를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죄책만 생기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죄의 사함에 대해 나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